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2월 18일 금요일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신앙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믿고 있는 바와 현실이 너무 다를 때 우린 당황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신앙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씨름을 했고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이 오히려 더 형통한 현실을 보면서 그는 신앙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많이 갈등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는 해답을 발견했고 다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이 시에 담아내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시인이 견지하고 있었던 신앙의 대원칙을 서술합니다. 그런 뒤에 2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시인 자신이 겪은 신앙의 위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분위기가 반전되는데 26절까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은 것들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에서 시인은 악한 사람들과 자신을 대조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부분인 16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견지하고 있었던 신앙의 대원칙을 서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좋게 대해 주시는 근거가 사람의 외적인 면이 아니라 내적인 면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까지 삶의 외적 측면이 아니라 내적인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인이 신앙의 대원칙을 서술하자마자 2절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됩니다. 2절은 그런데 혹은 하지만 이런 뜻의 히브리어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절은 그런데 저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의 모습 때문에 자신이 신앙의 위기를 넘어서 존재의 위기까지 경험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시인은 자신의 그 위기의 원인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까지는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악한 사람들의 형통과 또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주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혹은 그들이 하는 주어입니다. 즉 악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당한 현실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안하무인으로 교만하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그는 고발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주어가 다시 바뀝니다. 이번에는 내가 혹은 나는 이라는 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악한 그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서 자신이 느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 또한 분노와 허탈감을 그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그대로 내어놓는 모습입니다. 즉 자신의 이성과 신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대한 고뇌와 고민을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 악인들을 향한 미움과 질투가 있음을 그대로 꺼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정직하게 내어놓는 모습입니다. 즉 자신의 신앙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대한 고뇌와 고민을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 악인들을 향한 미움과 질투가 있음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따지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신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른 신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신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실망하고 삐쳤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그 신들에게 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 우주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할 때 그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질문을 해도, 불만을 토로해도,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려 해도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하고 따지고 절규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찾아올 때, 또 나의 믿음과 이성으로는, 나의 작은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답답한 것은 토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단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토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